네, 오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학개서는 구약 성경 이제 끝에 이제 몇 권 남지 않은 성경에 속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지면이 작죠.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응답받는 중에 창세기부터 매주 이렇게 한 권씩 붙잡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학개서는 전체 제목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명령이 임했는데 듣지 않죠.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움직여서 그 대제국 아수르도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또 바벨론 제국도 메데 파사 제국을 연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에게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점령지를 통치했냐면 물자들, 자원, 똑똑한 사람들 다 끌어다가 바벨론을 부강시켰다면 이 고레스 왕으로 시작되어진 페르시아 제국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 나라로 다 돌아가게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오히려 부강하게 해서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세금으로 자기네 페르시아 제국을 더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하게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과 흐름을 바꿔주셔서 결국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땅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세우라. 그래서 물자하고 물질하고 재료를 다 보낸 겁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뭐 강원도 많은 땅덩어리 12지파가 땅을 나눠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은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남겨져 있던 지파들이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기환해서 돌아오니까 자기 기득권을 뺏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자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기초만 파놓고 그때 거꾸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상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 왕조를 부흥시켜가지고 독립하려고 한다. 배반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 중단되었던 15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임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물자가 풍부하고 왕의 칙령으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전 재건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힘도 모아지지 않고 서로 다투고 있고 물자도 하나도 없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맨몸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성전 건축할 내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적이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한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틀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로서, 부모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건축이라고 하는 축복의 시간에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것. 이것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만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의 집에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져서 그 집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교회에 모인 거거든요. 이런 축복들을 이 시간에 학개서를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에 8번이나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서론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한 번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 한 번도 어두움은 빛을 이긴 적이 없죠. 한 번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약속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역사를 쳐다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복음의 말씀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수르바베라 내 스스로 굳세게 해라. 왜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졌다면 그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른 강대국이나 다른 배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굳세게 해라. 수룹바벨은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파송되어진 총독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고 싶다면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할 때마다 말씀하고 있죠. 가장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 10분만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제가 둘째 아이 때문에 간 농양이라고 하는 증상이 오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열이 막 낮에도 38도, 39도 막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독감 검사를 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의사가 열이 너무 40도까지 육박하니까 이 초음파를 이렇게 해보더니 뭔가 쓸개나 담낭 그쪽에 간 쪽에 이렇게 고름이 차 있는 것 같다.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가보니까 응급실에 뭐, 한 47명이 막 다 죽어 있어요. 거기에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병실이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새벽에 이제 병실을 배정받고, 그 다음에 이 관을 꽂아가지고 이 고름을 빼내는 한 3, 4일은 애가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진통제를 맞아. 누워서 거의 소변 받아내고 말이죠. 그리고 밥도 내가 떠먹여주고. 참, 병간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밖으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둘째하고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주어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부모된 저로서 막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뭐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3주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2주 만에 퇴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하여튼 주일날 대예배 그 애가 반주를 하는데 2주 만에 가서 2주 지나서 3주째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감격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교회 속에서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만 스스로 매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꼭 찾으세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평신도로서 어머니가 부모님이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너는 1시간 먼저 예배당에 가라. 주일날. 그래서 세계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너의 11조로 교회가 살아날 만큼 응답받아라. 결국 이대로 기도했고 이대로 응답받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에만 교회당을 2,000개나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을 24개 세웠습니다. 이 록펠러가 헌금을 하면 헌금을 계산하는 위원들이 하루 종일 붙어서 헌금 계산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세계복음화? 아멘이죠. 근데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속으로.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좀 먹고 살기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좀 헌금할 수 있고, 선교 헌금 좀 하고, 전도자, 목회자들 좀 돕는 요 정도 생각하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세계복음 하시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기도하고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현실이 보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와 민족과 세상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띄워놓고 우리의 학업, 직업, 사업을 따로 하지 말고 기도와 연결시키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 충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기도와 연결시켜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오늘 학교에서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이것을 체험해 봐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말을 하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할 겁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말을 할 수 있죠? 꼴 좋다. 그래서 그랬지. 이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것 같다. 하나님은 너에게 역사할 것인데 너의 연약함과 실수와 무능력과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네가 이제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 한번 바라봐라. 나도 기도해 줄게. 이런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얘기하죠. 11조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너 기도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결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인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예배 똑바로 안 드려서 그렇고, 뭐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고, 맞는데 틀린 거예요. 우리가 모자란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이 멸망을 주어서라도 회복시켜요. 멸망을 주시는 이유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의 방법은 뭐죠?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면 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 몸이 연약하거나 병든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그 비산에 있는 그 뭐죠? 백숙집에 갔는데 대기 번호예요. 막 미어 터져요. 그 옆에 커피숍 갔는데 꽉 차 있어요. 되는 집은 계속 되더만요. 뭐 아무리 불경기 어쩌고 그래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대단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일과 나의 삶과 하루가 세계복음화를 이룬 일이 맞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살이하는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성실하게 임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또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예요. 늘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직자분들이 야, 이거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교인은 몇 명인데? 헌금 액수가 얼마인데? 얼마 나오겠나?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산부터 하는 거죠. 줄이고 늘리고 뭐 작정 얼마 하고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맞냐? 맞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 건축에 진짜 축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전도 운동은 쉬운 줄 아세요? 불가능합니다. 전도 운동 지속하는. 여러분, 저를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몇 시간 준비하는데 한 시간 안에 요약해서 쏟아넣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네가 말씀을 준비해서 막 전하면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안 변해요, 사람들이 거의. 아멘하고 눈물 돌리는데 안 변해요. 막 전대의 문이 열리고 막, 막 축복을 받고 안 그래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 뭘 안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걸 확인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잘 됐다, 성공됐다, 이래 제가 흥분하거나 어떤 기업자들은 막 가이오만 막 기대하고 찾는데 오히려 저는 무너진 사람들을 더 찾아요. 왜?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가이오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죠? 그 시간까지 본인만 거절하지 않으면 저는 심부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계시지만 어머님이 처음에 막 졸기도 하시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시고 그럴 거예요. 뭐 어렵죠. 근데 벌써 몇 년이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도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봐요. 지난번에 2주 전에는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휴가 기간이라는데 버티시라고. 저는 휴가를 병원에서 보냈지만 그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방법을 다 주셨어요. 어느 것은 옳다, 어느 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학개서를 한번 보세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2절에 학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름은 쾌락, 경축, 명절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요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15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달한 선지자. 바벨론 포로 후기의 선지자예요.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을 보았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것을 알고 그 축복을 전달했던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는 책망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는 책망도 했지만 하나님의 다가올 축복, 미래에 대한 축복을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학계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붙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학계서를 통해 주신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전달한 내용이 귀국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고 있던 그 포로를 끌려가던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은 관심도 없고 그 물질을 다 고레스가 보낸 것을 탕진하면서 의식주에만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옷도 멋있는 거 입고 모양도 멋있게 하고 그래야 되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그런 수준은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보속으로 따지면 비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마어마한 멋을 부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누려야 되지만 이런 것에 치우치는 정도는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주 정도는 능가해야 돼요. 거기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거의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아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먹으려고 해. 그것도 내 자녀에게 더 많이 먹게 해주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요. 못합니다. 여러분, 100억을 벌면요. 200억 버는 길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0억을 대출받아서 또 도전하다가 부도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탐심, 욕심, 사단이 불어넣은 선과 악의 기준은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의 집착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성전 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학개서 2장 3절에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격려한 것, 새 힘을 얻도록. 학개 선지자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성막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선지자였고요. 솔로몬의 성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왕궁에 있지만 저 언약궤는 바람 부는 들판에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왕의 일보다 평생을 그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출애굽기 2장 1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으로 예배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중요한 목적을 알고 민족에게 가장 큰 축복과 힘을 설명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기를, 그냥 건축물이 재건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물이 건축되는 게 아니라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기에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식탁부터 준비하는 거죠. 왜? 말씀 운동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소파 준비하고 뭐 치장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집에서 제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집도 넓히세요. 그래서 방 하나 정도는 준비하세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도왔던 그런 그 과부인가요? 그 마을에 방 하나를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에 분명히 다민족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찾으면 같이 기거하면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미션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집도 그냥 한 1, 2층, 3층 정도까지 딱 해가지고 말이죠. 한 층 정도는 남자 숙소, 여자 숙소 이렇게 나눠가지고 왜 이런 꿈을 못 꿉니까? 그게 작은 RUTC거든요. 문화센터.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돈 보세요. 그것 때문에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곳곳에 막 세우세요. 제가 만약 산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왕에게 주셨던 마음을 내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이 정신을 물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헌금, 헌신 때문에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과 나를 통해서 현장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전도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이런 응답들이 이루어질 만큼 성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학계 선지자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밖에서 2장 1절부터 1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자기 소위를 살펴봐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축복받으면 자꾸 육신적인 것에만 매몰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선민사상.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쉐마, 토라, 탈무드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우리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저들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저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면 나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지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저 모슬렘은 다 죽어야 되고 불교는 다 죽어야 되고 동성애는 다 죽어야 되고 저 공산주의자들은 다 죽어야 되고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과 200년 전에는 죽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앙인들이 볼 때는 선교사들을 죽이는 나라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의 피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거든요. 이제는 거꾸로 살만해지게 되니까 막 방송시설 어마어마하고 막
브라운관 막 크게 막 달고 막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 다이어트 해야 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교회가 커졌는데 무슨 마음이 없죠? 돈으로 섬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긍휼의 마음이 오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전도와 선교에 가 있게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사랑. 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어떤 저주에 빠져서 몇백 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몇천 년 동안 사단의 올무에 갇혔는지, 그래서 어떤 고통성이 있는지 이 고통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게 선교 정신의 출발이에요. 나는 저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니까 우리의 복음을 받아라. 우리의 도움을 받아라.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한국교회 축복받은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한 것처럼 이 미개한 나라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거다. 너희는 스스로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목회자들을 세우고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해라. 이런 네비우스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선교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똑같은 시대에 중국, 일본, 필리핀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만 그때는 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했거든요. 무시하고 그 나라를.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바톤을 받아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두 번째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작은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이제 그 약속의 바톤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 소위를 돌아봐야 되는데 도취하고 있거나 내가 우월감에 사로잡힌다면 촛대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정복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호소가 나오잖아요. 1장 4절에 이 성전이 기초를 쌓다가 말고 그냥 멈춰버린 이 성전의 터가 황무해져 있는데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완벽한 집이 뭐냐면 집의 벽에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 같은 게. 얼마나 잘 사는 집이에요. 조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벽에 예술품들이. 그렇게 성공된 집에 사는 게 좋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황무해져 있는데. 아니, 잼버리 대회 같은 거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조계종 사찰에서는 170개 사찰을 다 열어서 이들을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잖아요. 뉴스 안 보셨습니까? 독일인가 유럽에서 그 애들이 참여했다가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는지 머리를 깎고 불교에 귀의했다잖아요. 돌아가서 불교를 전파할 거라고. 지금 한국 교회에 아무리 큰 교회에도 그 잼버린 애들이 오면 머물 숙소가 있어요. 보여줄 프로그램과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전도는 현장하고 이미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갈급해져 있는데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그냥 밥 한 술 떠주고 돈 몇 푼 그 성전 묘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적산하는 이런 전도와 성견이 있는데 이들을 일으키고 보여줄 복음의 문화가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우리 가정이 사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내용을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줄 작품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작품을 매주 6편, 5편씩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 매일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응답들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포럼 내용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걸 출력하면 책이 돼요.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들을 메모해 놨거든요.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그것을 극화하면 영화 스토리도 되고 극화하면 뭐 뮤지컬도 되고 내용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기록으로 남기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요번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막내가 고3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고3이에요. 시험에 부담 전혀 없고. 그거 뭐 좋다고 아빠 꼭 보자고. 제가 KT 요금제가 한 달에 한 번 그 뭐죠? 영화표가 나오는 요금제인가 봐요. 전 몰랐는데 아빠 그거니까 공짜 자기도 뭐 한 4, 50% 할인 받아서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야, 참 그 놀란 감독인가? 그 뭐 하여튼 잘 만드는 영화 감독인데 잘 만들었다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원자탄 만든 사람이 그 미국의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사람이 오펜하이머인데 그 일대기를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한 편을 통해서 과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 핵 분열이 일어나는 그 연구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지구 전체가 소멸할 만한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막 그런 거를 막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계산을 잘해가지고
10만 명 정도만 죽이는 그런 폭탄이 된 거죠. 그래서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 폭탄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막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영화 한 편을 보니까 시대도 보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보게 되고요. 짧은 시간인데 3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리는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저런 것이구나. 왜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가 온다. 요셉을 보고 다 알았거든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성공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시스템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는데, 신전 문화,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 지금 막 한국의 케이팝 막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를 얼마나 강타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국적인 생각과 내용물들, 그냥 제품처럼 사람을 찍어가지고 15년 동안 막 만들어서 제품처럼 보여주는 막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에 열광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는 인권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못해요. 오랜 동안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틀에 맞춰서 그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걸 막 하잖아요. 어떤 그 유명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어릴 적부터 거의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아이들이 아이돌의 인기가 끊어지면 영적 문제 오거든요. 근데 그 문화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울 수 있는 대안 문화, 치유할 수 있는 문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성전을 제거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살릴,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준비돼야죠. 병들고 정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들이 자랐는데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는 우리가 선택하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언약계의 중요성과 그 언약계를 모신 성전, 예배의 축복을 전달받아서 자라나면서 왕이 돼서도 꿈꿨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인생을 꿈꾸는 진짜 이유가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를 통해서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면 되겠어요. 돈 버는 이유, 결혼한 이유, 자녀 키우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진짜 목적이 거기서 끝난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뜨거워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는 수준인 거죠. 내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학교에서 1장 5절에.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안 세우고 기도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이루신다면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의 시기를 대충 예측해서 내가 50대까지는, 60대까지는, 70대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인생을 걸어야죠, 거기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타락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1장 6절부터 7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부족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더 역사하세요. 아무리 노력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이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1장 8절에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학개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호소가 누구하고 닮았죠? 다윗 왕과 닮았죠. 나는 왕궁에 누워 있고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그 정도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을 통틀어서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만큼 복받은 임금이 없어요. 왜죠? 그 중심이 있었거든.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지 문화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 나는 늘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세계 복음화할 만큼 선교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일에 나의 오늘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화를 바꿀 만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세계 살릴 구세주를 보내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 국가 종교인 거예요. 민족 종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학개서의 말씀이 뭐냐면 성전,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방향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이 내게 담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학개서 1장 12절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진 자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이었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학개 선지자의 말을 여호와의 목소리로 들은 겁니다. 학개서 1장 12절.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중직자들이 모자라도 강단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모든 교회의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모자라더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학개서 1장 14절에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해서 성전의 역사를 시작했다. 이 흥분했다는 말은 영어로 exciting이라는 말인데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학계를 통하여, 학계 선제를 통하여 성전 재건의 말씀을 듣는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계산하고 걱정부터 하는데 고민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기대하고 열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짜까지 나왔죠. 7월 곧 그 달 20일이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밖에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다윗 성전의 그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50년쯤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물자를 가지고 와서 성전의 털을 닦았던 그 성전의 영광을 봤던 자가 있느냐? 그 남은 자가 있느냐?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니까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개서 2장 4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믿음 고백할 때
흑암 세력, 불신앙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 병마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5절부터 6절에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거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제가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비록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어요. 제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립니다. 저를 안 만나도 돼요. 꼭 내 메시지만 들으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진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한마디로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제 건축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성전의 영광과 그 축복을 받는 너희들에게 임하는 영광이 더 크다. 그 말이죠.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대들을 일으키고 주의 힘을 잃어버린 주의 선지자들, 주의 백성들, 또 사명자들, 전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2장 10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네 번째로 이전 일을 추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살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고, 출애굽의 영광,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피 뿌리는 예배, 다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 준비를 했을 때 역대상 29장의 축복이 왔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이 학개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매 순간 모든 일에 임하고 있는데 생각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일, 큰 일 속에 전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거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2장 12절, 2장 13절부터 17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위에 첫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게 될 것이다. 그달 24일에 다시 학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을 명령해라, 알려라. 뭐라고요? 2장 22절에 제가 붙잡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열국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면서 23절 여러분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그 하나님이 진노하고 역사하는 그 날에 내가 누구를요?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인을 삼았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말로 하면 서밋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언제? 그 날이 되면 이는 내가 누구를요?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 아멘 했어요. 여러분을 취하고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서 인을 삼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날에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 2장 23절은 평생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날이 오면 시작되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먼저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그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무기력과 무능함과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공허에 빠져 있을 때, 흑암 세력에 붙들려 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돌아오도록.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나타내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것을 보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문제 오는 겁니다. 착각이 어디서부터 오죠?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저 옷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옷 있습니다. 안 맞을 뿐이지. 또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또 안 맞아요. 예전에 몸무게가 늘어나서 안 맞고요.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또 어깨가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조금 더 살을 찌우죠. 뭐. 저는 걸어놨던 거 그대로 메고 오기 때문에 거의 아마 제 화면에 같은 날 촬영한 줄 알아요. 계속 바뀌는데 이 와이셔츠는 바뀝니다. 그리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입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우리의 모든 삶에 이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학개서 2장 3절인데요. 학개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입니다. 포로 시대인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위기가 왔을 때 포로가 되고 위기가 왔을 때 멸망이 왔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면 결국 우리 인생에도 표시 없이 있다가 어느 날 망하는 시간이 오죠.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망해서 복음 붙잡지 말고 미리 복음을 붙잡으라. 이게 학개서의 메시지. 학개서가 본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고 전달하려고 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살아있는 4장 12절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구원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도 만들어요. 중세교회의 큰 실수는 복음을 놓친 겁니다. 시스템, 교회의 규칙, 대단한 어떤 교회의 배경, 이게 중세교회거든요. 전 세계 조직이니까, 천주교회가. 그죠? 캐톨릭. 왕도, 교황이 안수하지 않은 왕으로 임명이 안 될 정도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을 놓친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루터를 통해서 종교교에게 완전히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현대교의 위기는 뭐죠? 복음이 사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게 만들죠? 복 받는 거 자꾸. 복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세속주의라고 해요. 성공하고 커지고 잘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전부라고 믿는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더 나타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왜? 문제와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이자 갚기도 힘들고 말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말씀은 제껴놔요. 그건 누구나 하죠.
막 성경 건축할 때만 50억, 100억 하는 사람은 세계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류부터 그래요. 교인 몇 명 안 돼가지고 거의 막 생존에 급급한 교회들은 세계보고만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고 있다니까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쥐뿔도 없는데 믿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침내 그때는 저를 안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날 이유가 없죠. 이제 믿게 됐는데 이제는 또 다른 현장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아서 믿게 될 때까지 도와줘야죠. 그게 전도요, 선교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회복을 경고하는 예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뭐죠?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학개서 2장 3절의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는 뭐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학개서 2장 9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성공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근원적인 축복을 믿고 누리는 사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학개서의 이전 영광은 뭐죠? 사무엘상 6장 13절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엘리 제사장에도 물어보죠. 그러다가 언약궤의 비밀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대선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세의 집 다윗의 가정을 방문해서 다윗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다윗에게 안수하면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겁니다. 언약궤의 비밀과 너는 왕이 될 것인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할 성전을 지어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어릴 때 붙잡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 기도가 합쳐져서 결국 왕이 되어졌고 다윗의 준비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졌죠. 이게 이전 성전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14년 전에 고레스 왕이 왕명으로 칙령을 내려서 그 물자들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을 때 그게 이전 성전의 영광입니다. 이후 영광은 뭐죠? 이후의 영광은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영광을 말해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되어져 나오는 역사와 이제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으면 현장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전도운동이 지속될 현장 전도 시스템을 계속 세워가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오늘 이후로 누가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이 도장을 찍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전 재건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게 하셔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뽑아내셨죠. 광야 40년 동안 새 절기의 축복과 언약궤의 응답과 성막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회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놓쳐지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됐을 때 오히려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올바른 성전을 재건해라. 언약을 놓친 것을 회복해라.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회복하라는 것. 237 나라의 제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전도자가 되도록 그런 축복을 두고 기도해라. 성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완성되어졌던 교회 운동, 전도 운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뭘로요? 완전 복음으로. 단어를 기억하세요. 237 나라에서 오도록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문을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 결론,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때 어떤 조건도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배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와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25시의 응답이라고 하죠. 우리의 시간 밖에 오는 응답.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작은 일들, 작은 헌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장, 2장 밖에 안 되지만 정말 학개서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회복하도록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